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탈북민 강제 송환이 대대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요. 13일 미국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CCC 청문회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이날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이 코로나19로 폐쇄했던 국경을 다시 개방하면서 강제 송환이 임박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약 2,000명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탈북자가 송환될 수 있고 이들이 송환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테판 유엔 대변인은 구테르스 총장은 국제난민법을 존중하고 송환법에 반대한다고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이 구테르스 총장이 직접 말하지 않는 것은요, 유엔 안에 있는 중국의 영향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고요. 이 총장 역시 중국 눈치를 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유엔을 통해서 탈북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된 이후에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첨언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2017년 이후에 508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된 보고서죠. 여기도 강제 송환 이후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실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제 송환돼서 보이부 구류장에 수감돼 있을 때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사실이 발각돼서 조사 후에 행방불명이 됐고, 함께 강제 송환된 그 가족 중에 한 명은 교회에 다녔다고 자백하지 않아서 2년 넘게 보이부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다는 걸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 등, 한마디로 중국 내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강제 송환된 이후에 기독교와 접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만일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수용소에 끌려가고, 또 이걸 자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심되는 사안만 있다면 보이부 구류장에 강제로 구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강제 송환된 이후에 임신해서 돌아온 여성들이 많죠. 돈을 벌려고 중국에 간 사람들, 탈북자들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고, 또 이 여성들은 원치 않은 임신, 또 원치 않은 결혼 등으로 그야말로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한 상태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임신한 상태로 강제 송환된 여성들은 송환 직후에 낙태를 실시한다고 이 보고서에도 역시 나옵니다. 임신 개월수와는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공통된 지적이 나옵니다. 강제 송환된 이후에 임신한 여성들은 무조건 강제 낙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아는 살해한다는 얘기죠.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북한 인권 보고서에도 똑같은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의 기록은 훨씬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데이비드 호크가 쓴 감춰진 수용소, 히든 굴락에 나오는 증언들을 보면은요, 박스에 아기 시체가 가득 차면 밖으로 버려졌다는 증언, 산모가 보는 앞에서 수건으로 아이를 질식시켜 죽였다는 증언, 아기를 박스 안에 던지라고 명령했다는 증언, 머리를 집게로 눌러 아기들이 숨을 거두게 만들었다는 증언, 비닐에 쌓인 채 창고에 죽을 때까지 아이가 방치됐다는 증언, 젖은 비닐봉지에 아이를 넣어서 질식시켜 죽였다는 증언, 강제 낙태 후에 다음날 강제 노동에 투입됐다는 증언, 그야말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사례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남신이주 도집결소에 강제 송환됐던 여성 A씨는 7명의 아이를 받아내는 산파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7명의 아이를 받아냈지만 7명 모두 죽음을 당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첫 번째 아기는 중국인과 행복하게 살고 있던 28세 임이라는 여성의 아이였는데, 그 아기는 산모가 중국에서 임신을 해서 영양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건강하고 몸집이 컸다고 합니다. A씨는 출산 당시 아이의 머리를 잡아 빼주었고 탯줄을 끊어주었는데, A씨가 아기를 받아내고 모포로 감싸주었을 때 경비대원은 아기의 한쪽 다리를 잡아 커다란 플라스틱 박스에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박스에 죽은 아기 시체들이 가득 차면 밖으로 옮겨져서 묻히게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증언합니다. 이런 일들이 북중 접경지대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들을 상대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2,000명의 생명들이 역시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됐던 경찰청의 살만 나는 대한민국입니다라는 보고서에 나오는 탈북자 증언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강제 송환된 이후에 아이가 강제 낙태당하고 영아는 살해됐던 증언입니다. 이영욱이라는 탈북 여성이 자기 친한 언니가 당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중으로 불려나간 그 언니가 서너 시간 만에 들어왔는데 자꾸 울기만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인민병원으로 가서 중절주사를 배에다 맞고 왔다는 것입니다. 24시간 후에 그 아기는 죽어서 나왔습니다. 죽은 아기를 보는 것 같다 그 언니는 울며 흐느낍니다. 그 아기가 죽기까지 얼마나 엄마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언니는 죽은 아이를 보며 한없이 슬프게 울었고 함께 있던 그 감방 안의 여인네들은 다 울었습니다. 벌레보다 못한 우리 여성들의 운명,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바퀴벌레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는 우리 북한 여성들, 그 마음 아픈 상처, 흔적들이 말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에 어려 있었습니다. 알몸에 아기를 내보낼 수 없었던 그 언니는 시꺼멓게 때가 묻어있던 런닝을 벗어서 아기를 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무대야에 담으려는 순간 급기야 참았던 서름과 분노를 쏟으며 아우성치며 울었습니다. 하룻밤만 지나고 날이 밝아오면 그때서야 마룻바닥 틈새기에 숨어들었던 빈대들은 그 언니의 자궁과 출산 후에 묻은 핏자리를 마구 물어뜯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밤할 만한 시뻘건 피부가 딱딱하니 부어올라 한없이 긁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사실 하나하나가 북한의 여성들과 지금도 감금돼서 이유 없이 죄 없이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픔의 단 한 가지 이유로 강을 건넜다는 죄로 고문하고 때리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아동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체제 지원하고 정권 지원하기 여념이 없고 그나마 대부분 관심이 없죠. 한국 교회가 긍휼과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민족의 절반이 학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이기적인 기복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 편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이 민족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기도를 하는 민족교회가 되기를 충고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기도입니다. 잠언 24장 10절로 내가 만일 환난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우리의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들, 살려달라 부르짖는 자들을 살려내는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해 있는 2,000명의 탈북 백성들, 그보다 수많은 사람들, 살려달라 부르짖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오. 위경에서 건져 주옵소서. 위태로운 지경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보여주시오. 살려주옵소서. 2천만 북한 동족들을 살려주옵소서. 저들을 결박하고 있는 기밀성 우상숭배 흉악의 결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멍에의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끌려지게 하시며 저 영적인 압제들 기밀성 우상숭배 권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어 2천만 동족들이 자유케 되게 하시며 모든 멍에가 꺾어지게 하시어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은 물론 동북아 전역의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 기적을 행하여 주시어 영적인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내 육신의 껍데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과 물질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깨어난 이들이 낙심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뒤집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북한의 우상 숭배지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평화적으로 망할지어다. 탈북민들의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한 2,000명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2천만 북한 동족들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한민족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기 전에 비방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부르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